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바로 알고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를 지키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니라. 7월달은 성령으로 7월달은 양력으로는 10월, 11월이 되는데 이때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성령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이 오늘날 추수 감사절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보죠. 39절. 다 같이 읽어보죠. 39절. 또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날에든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해야 한다. 2주간은 땅의 소출을 다 거둔 다음에 금년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15일부터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의 명절로 지켜라.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해서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명절로서 제사드리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초막절을 지켜라. 또 다른 성경에는 수장절, 추수해가지고 잘 저장한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했는 것이 오늘날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이와 같이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 건 구약 시대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교회 명절이에요. 오늘날 교회 명절 하면은 추수감사절을 비롯해서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잖아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부터 시작된 절기고 추수감사절은 그 이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연말에 모든 추수를 마친 다음에 잘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감사로 일주일 동안을 지켜라 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3대 절기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3대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보세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내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고 밭에서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번 구약에도 1년 3차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라. 첫째는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6월절을 가르쳐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이 뻣뻣하고 맛이 없지만 그러나 이 애굽에서 고난당한 걸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며 6월절을 한 주간 지키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은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볼이 추수한 다음에 그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맥추절 또 오순절을 지켜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연말에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지켜라 해서 3대 절기를 구약시대로 지켰고
신약에도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구약에 지키던 초막절, 수장절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게 추수감사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지킬 때의 특징은 다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니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임대로 물건을 드려지니라. 절기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12살 이상 된 남자는 의무적으로 어느 지방에 사는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을 절기를 지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구정 때나 무슨 추석 때가 되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고향 찾아가느라고. 유대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면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져요. 어느 지방에 살든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니까 이때는 민족들이 다 이동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만 모이지 말고 좀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둘째는 한 주간 동안 모여서 감사의 축제를 벌여라.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 하지 말고 이제 노동하지 말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감사의 축제로 한 주간 동안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40절에 보면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와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보들을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7일 동안을 즐거워해라. 한 주간 동안 금년 한 해에 많은 추수를 주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축제 분위기에서 절기를 지키는 게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셋째 특징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해야 돼요. 편안한 집안에서 잠자는 게 아니고 집을 떠나가지고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거기서 거하면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42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초막은 나뭇가지 풀가지로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살던 집을 떠나서 이제는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과거에 못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거기는 집도 없잖아요. 광야에 무슨 집이 있어요. 이건 40년 내내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추수감사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추수감사 절기는 미국에서부터 또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국 대륙을 개척을 한 청교도는 16세기 이후에 영국에 있는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 개혁자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영국 국교가 형식화되고 또 의식화됐어요. 국가적으로 장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맞지 않는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는 국가적인 그러한 의식화된 그러한 예배보다도 성경 중심의 순수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자꾸 정부에서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파란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12년 동안 망명 생활하다가 우리가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아메리카 대륙을 우리가 미 개척지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자. 신앙 중심의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신앙 중심으로 이제는 개척하기 위해서 1620년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102명이 이제는 낯선 땅 아메리카 대륙을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서 배 타고 왔습니다. 가다가 많은 죽을 꼴을 만나가지고 풍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천신만고 끝에 아메리카 대륙의 프리머스 항에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하고 또 농사를 짓는데 가물어가지고 그해 여름은 지극히 가물고 너무 춥고 푹투병도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3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왔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곡식이 다 죽어가는 판국이니까 그래도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면서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이 3개월 만에 많은 비를 줘가지고 메말라가던 곡식들이 다시 소생을 하고 겨우겨우 연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오늘날 현대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됐습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1년 후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는데 44명이 희생됐어요. 바다에서 희생되고 풍토병으로 죽고 절반 정도 남아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신앙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 그러한 정신 가지고 믿음으로 해서 그의 첫해 농사 진 거 가지고는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농사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신앙 중심 나라를 세워서 미국 역사가 지금 한 300년도 안 돼요. 세계 초일 국가가 된 건 순전히 믿음으로 복받은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첫째로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출발이 돼가지고 현대적인 추수감사 예배가 됐습니다. 둘째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초막절을 지켜라. 한 주간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추수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의 첫째는 초막절은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오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 거, 순전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이고 추수감사 절기가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하고 40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농사할 수도 없어요. 농사도 할 수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서 40년도 하나님을 내려 살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광야 생활에
보호해준 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훈훈하게 해서 광야에 참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가나안 복지에서 복받는 나라 세워준 거, 과거의 고난의 때를 잊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만큼 됐다 하는 걸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도 뭐 얼마나 과거에 고생 많이 했어요. 일본 시대 때 고생 많이 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또 6.25 때 나라가 다 망하게 됐었잖아요. 6.25 당시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이거. 수풍댐을 중심으로 전기도 넉넉하고 지하자원 많고 GNP도 우리보다 많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6.25 때 공산화가 다 될 뻔했어요. 낙동강까지 밀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을 최초로 파병해가지고 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자유대한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공산화 됐으면 이북처럼 지금 다 못 살게 됐어요. 이건. 과거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한 것 같이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 노릇하고 공산화될 뻔한 그러한 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때 뭐 참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좀 먹을 거면 넉넉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뭐 쌀밥 구경 제대로 못했어요. 명절 때나 구경하고 그래서 보리만 그냥 오고로가는 보리밥 먹고 도시락도 보리밥 싸갔어요. 보리밥도. 반찬은 뭐예요? 반찬은 고추장 하나 그냥 도시락에다가 귀퉁이에다가 고추장 집어넣고 이제는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냥 도시락 막 흔들어대요. 그냥 자동적으로 비벼져가지고 그거 먹고 그렇게 못 먹으면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그냥 입을 것도 얼마나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또 뭐 교통수단은 뭐 있어 변변했어요. 자전거도 제대로 못 탔습니다. 통신수단은 뭐 동네에 그저 전화 하나 있으면은 마이크 소리가 나와요. 그냥 아무게 전화 받으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잘 살게 했어요. 과거의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자만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옛날에 이렇게 못 살았다. 안 도와줬으면 다 공산화되고 전쟁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잘 살았다. 과거의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현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둘째는 현재의 자족하며 감사라는 겁니다. 옛날 생각하면 불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평불만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먹는 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비만과 전쟁하는 상황 아니에요? 옛날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살찔까봐 지금 비만과 전쟁하는 상황이 있고 옷 입는 것도 얼마나 지금 잘 입어요. 그냥 집도 옛날에는 그저 그냥 흙벽돌집 쓰러져가는 흙벽집에 살았는데 지금 뭐 아파트 맨션 얼마나 좋은 곳에 살아요. 불평불만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옛날보다 불만이 더 많아요. 불평이 더 많고 현재의 과거에 비하면 아주 엄청나게 잘 살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생활하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허영심 버리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생활하라는 게 추수감사절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서 저 광화문대 거리 갈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의 상감마마보다 낫다. 옛날에 상감마마라야 뭐 자동차 구경이나 했어요? 감 하나 타고 다니지.
자동차 타고 그냥 가면은 상가모가 나고 솔로몬보다도 나아요, 우리가. 암만 뭐 솔로몬 하지만은 자동차 구경을 했어요, 뭘 했어요. 과일들도 뭐 요즘 뭐 철도 없이 먹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먹잖아요. 요즘 사람도 왜 철이 없나? 철 없는 과일을 먹어서 그렇대요. 그냥 철도 없이 먹어 다니니까 철이 없어졌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참 축복인데, 불만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옛날 생각하면 늘 감사해야 돼요. 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아요. 이거. 미국 같은 데도 여러 번 가보면 도시가 별로 변화가 안 됐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로 변화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뭐 10년이면 뭐 도시가 그냥 낯선 곳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변화가 되고 건설이 되고 뭐 여러 면에 그냥 비약적으로는 발전, 그걸 눈으로 목격을 하는데, 잘 사는 나라도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질 않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좀 잘 사는 건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라. 그 다음에 소막절의 의미는 미래에도 더 좋은 곳이 되줄 걸 믿고 이제는 소망을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서 지금 얼마나 잘 살게 해줘요. 앞으로는 더 잘 살게 해준다. 쳐다주게 할 걸 바라보고 감사하고, 영원한 천당에 가면 현재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낙원을 우리에게 예배해 놨습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뭐 좋아도 천당과 비교가 되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 우리가 고난, 믿음 지키다 고난 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늘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 무궁한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이 됐고 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임종하면서 로마서 8장 17, 18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과거에 비하면 아주 참 좋은 아주 낙원 생활하는데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낙원에서 영세무궁토록 영광 가운데 산다. 그 소망을 가지면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과거 생각을 해도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광의 세계 하늘나라 갈 건 더 감사하고, 이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근데 실제는 감사를 못해요. 그냥 늘 불만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초막에 거하면서 감사라고 절기를 만든 겁니다.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뭐 초막절 같은 거 구태여 안 하라고 될 터인데 감사를 원래 안 하니까 이제는 실제 초막에 살면서 과거에 광야제 장막생활 하던 거 체험하면서 오늘의 얼마나 참 축복 가운데 사는가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를 하나님 허락을 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부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이 시기하리만큼 축복을 받았지만 무슨 집을 쓰고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살아서 일생토록. 얼마든지 좋은 집, 견고한 집 쓰고 살 수 있지만은 일생토록 천막 치고 살면서 이 세상은 장막생활이다. 임시로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다. 영원 하늘나라를
번양 삼고 땅 위에 사는 동안은 장막상으로 매일 매 순간 하늘나라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이건. 매일 매 순간 이 시간은 우리는 나그네다. 임시로 사는 세상이다. 여관과 같이 살다가 우리는 번양 하늘나라 간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생토록 천막생활하면서 믿음의 준비를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감사절이 되면 감사의 제물을 바쳐라. 감사 제물을 바쳐서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이제는 감사 열매를 들어야 됩니다. 36절에 보면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제8일에 너희에게 성회가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집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그들을 성회로 소집한 여호와의 명절이니 여호와를 위한 화제 곧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드려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예물 외에 너희 서원제물 외에 그리고 너희 자원예물 외에 별도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추수감사가 되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번제물을 드리고 곡식 농사진 걸 가지고 곡식제물을 드리고 소나 양을 잡아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거 외에 서원제물, 자원제물,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절기다가 되면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빈손 들지 말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물질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답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는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해 줄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 제물은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겁니다. 소를 번제로 드리면 소를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양이면 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인데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생명을 다 희생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온전히 희생을 하라. 우리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로 제사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생에는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라 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특별히 1년 총감사예요. 1년 동안에 베푸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도 바치지만 정성껏 감사 예물도 좀 힘써서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금년에 또 얼마나 은혜 많이 주셨어요. 이거는. 금년에 풍년 들게 하고 이 태풍도 해마다 여러 개 왔는데 금년에 뭐 태풍 그렇게 눈에 띄는 거 오지 아니하고 태풍이래요. 이거는. 쌀 농사도 태풍이고 과일도 얼마나 참 풍성하고 맛도 좋잖아요. 태풍 전쟁 나지 않게 하고 또 뭐 그냥 북한에서 당장 초도를 거쳐는 그냥 뭐 떠들어댔지만은 전쟁 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자녀에 대해서 사업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 많은 은혜 줬는데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추수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거, 구원받은 것을 먼저 감사하고 금년의 또 풍년들기에서 일용한 양식에 궁핍함이 없도록 해주신 거, 모든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참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교회 오다가 미국에서 있었던 교회 오다가 자동차가 뒤집어졌대요.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자동차는 많이 상했는데 자기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드려요. 목사님이 그래 나는 더 감사합니다. 그냥 몇천 배 몇 배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큰 사고 났습니까? 나는 몇십 년 동안을 그 길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사고 나가지고 죽을 꼴을 만났는데도 그 몸이 상하지 않아서 감사하지만 사고 안 난 건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을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사고 안 나가는 거 더 감사한 일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무슨 큰 사고 나가지고 팔을 덜 당한 거, 죽을 병이 들었는데 죽지 아니한 거,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병 나지 않은 거, 사고 나지 않은 거, 건강은 더 감사한 일입니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냥 건강의 축복을 모르고 살고, 또 하나님이 물질면에도 풍성케 해서 굶주림을 모르고 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조금만 시야를 보면 저 북한 얼마나 굶주려요. 또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굶주린 사람 많습니다. 굶주리지 않고 사는 거 이것도 참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또 병원에 가면 또 얼마나 또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냥 대소변도 못 보는 거 못 봐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거. 대소변 잘 보고 잘 걸어다니고 잘 먹는 거 그거 큰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편하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원망이 나가고 교만방자하게 나가고 이러한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역대하 32장 25절로 26절. 역대하 32장 25절로 26절.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내렸으나 마음이 교만하였던 히스기야가 자신을 낮추었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하였으므로 히스기야 생전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또 여러 이방의 원수들 다 막아주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힘으로 감당 못해요. 그냥 아주 히스기야 하면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일이니까 그때의 18만 5천 명이면 아주 막강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감히 감당을 못 군다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물리쳤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또 죽을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감사할 게 많은데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보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의 은혜에 보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수감사제 되도록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